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질문할 때에,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먼저 자신이 이웃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도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변화되어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하는 삶은 아버지 이기적이지 않고 먼저 내 이웃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히 깨달아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의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 타인을 세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사업장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병원과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진로를 위하여 걱정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한 8일 혹은 10일 동안 머문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다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베스도가 이전에 1절부터 5절에서 자기가 했던 말과 또 6절부터 9절에 오늘 읽은 말씀 사이에서 보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베스도가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안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 전체 그리고 특별히 6절로부터 9절에 가이사랴에서 나타내주는 베스도의 모습과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이 베스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1절로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것을 신문할 터이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 중에서 바울을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나랑 같이 내려가서 그 고발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6절로부터 9절까지에서 보면 특별히 9절에서 베스도가 다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 베스도가
다시 또 이 가이사랴에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베스도가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죄목을 밝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이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베스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불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입장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유념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 전에 무엇이 옳은 것이냐, 특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조금 나에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삶, 정직한 삶,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베스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선택만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베스도처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 조금은 손해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 내게 귀찮은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울은 그 가시를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의 경우도 다른 자기의 동서였던 오르라처럼 그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모압 아버지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에 평생 짐이 되어줄 수 있는 시모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향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내게 유익한 일을 택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이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그가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것, 지금 나에게 편안한 것,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과처럼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사안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의 모습은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하고 그리고 앞에서 한번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하다 보면 그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다가 그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전혀 다른 삶의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지금 나에게 귀찮은 일, 지금 나에게 힘든 일, 지금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스도와 정반대가 되는 바울은 초지일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나에게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로마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기회를 삼으니까 그는 몇 번의 재판을 하더라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구금되어 있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지만 조금도 동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일어나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적어도 베스도처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화해의 자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총독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대 땅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고, 그러려면 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8일 혹은 10일, 그러니까 8일이라면 부임한 지 11일째 되는 날 다시 가이사랴로 온 것이고, 만약에 10일이라면 부임한 지 13일째 되는 날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보면 베스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그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기록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여러 날을 남아 있었는지, 왜 8일이나 혹은 10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아마도 누가는 그 일이
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성경을 접할 때 우리들이 갖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추하는 것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위험은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주어진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으로 관심이 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도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인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 그건 역시도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처럼 모든 배경에 대해서 낱낱이 다 우리가 밝히면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부분만을 이해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후 좌우의 어떤 배경이나 설명 없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그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유추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베스도가 도대체 8일 동안 또는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인식 범주 내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순점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일 내지 10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은 후에 즉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 열하루 혹은 13일 되어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날 재판자리에 나와 앉으면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자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베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 가다 보면 재판관들이 조금 다른 것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권위적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것의 기원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 때에는 대부분 재판은 왕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형식으로 조금 높은 곳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재판하는 자리가 높다. 그것을 흔히 어떤 이들은 뭐 일제잔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판하는 자들은 그런 플랫폼 형식으로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시의 고대시대의 재판은 왕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소의 내부, 성전의 내부도 지성소가 있는 부분은 플랫폼 형식으로 조금 높은 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 그런 성전 바닥과 똑같은 바닥이 아니라 조금 높은 곳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대상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적 배경은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특히 어떤 이들이 말하는 무슨 일제잔재 이런 것은 아니다. 오늘 주시는 바로 재판 자리라고 하는 베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형식으로 조금 높은 곳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판결을 하려고 데려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듣고자 하는데, 이 7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대의 많은 법들을 통해서 보면 증거 중심주의예요. 내가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처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대의 하므라비 법전의 그런 내용에서도 보면 증인, 증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우리로 얘기하면 고발과 기소의 증거 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즉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5절에 보면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하는 이 베스도의 제안에 따라서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들은 그냥 말로써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증거는 되지 못했고, 사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모든 고발은 음해하는 것이다, 증거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이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게 되니까 8절에 바울이 간략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간략하지만 그러나 매우 강하게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나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법적인 근거로나 또는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의 법체계 속에서나 로마의 법체계 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무죄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8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변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에게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사람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무고하게 어떤 죄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또 성전을 더럽혔고 또 그리고 선동을 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적으로나 그는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어느 것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무죄함을 주장하고,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나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자기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9절에서 보면 베스도의 반응은 그래서 증거도 없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말로만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재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무죄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석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자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빈말로 묻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이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9절에 있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이곳에서 더 이상 정직하고 바른 판단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황제에게 내가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빨리 내가 이 가이사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내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강제적으로 로마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주 강제적으로 정권적으로 로마로 보내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것은 베스도도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바울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끌어 가셔서 바울을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특별히 이 베스도의 정치인의 이 두 마음을 이용해서 바울을 로마로까지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베스도가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자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이 공정한 재판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말한 이것은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것의 재판에 영향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구절에서 나와 있는 이 베스도의 제스처는 다분히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스도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총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도 그가 이제 총독의 가이사께 상소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전체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더 옳은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고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순간순간마다 다른 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때로는 내게 불편한 것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